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무엘상 17장 41절, 45절, 54절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힌다,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차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전쟁 상황이었고 골리앗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삼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셨고 또 다윗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과 골리앗과 죽음만 바라보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만군 하나님 여호와.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똑같이 그 전쟁 속에서도 왜 다윗에게만 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특별했나요? 특별하진 않았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긴 했지만 다윗이 특출나게 무엇인가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왕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시골에 양치는 어린 목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에게만 보이는 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블레셋은 5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농기계도 그렇지만 무기도 철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철기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무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갈아오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룰 줄 모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 다루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나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는 사울 왕과 몇몇 사람만 갖고 있었어요. 무기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블레셋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진영을 이루고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룹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에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장수가 나와요.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대표로 나옵니다. 5 방백 중 가드 방백의 대표로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골리앗은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2m 50에서 3m 가까이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3m 가까이 되는 거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키만 크고 빼짝 마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장수예요.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보통 말은 우리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나가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갑옷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단창을 끼웠는데 이 창날만 7kg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방패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방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무서운 거인이며 그 무기 또한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진영에도 대표로 한 명 나와서 서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 대표로 나온 이 골리앗은요, 키만 크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아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에요. 장수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이런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싸움을 하면 내가 죽을 게 뻔해요.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가 전쟁하러 와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 나는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다. 그럼 너희 중에 사울 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전쟁터를 누비며 늘 승리했던 장수입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뭐라고요?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대표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해보자. 대표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대표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자, 깔끔하지? 싸워보자. 아무도 나오질 못해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저라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가면 죽는 게 뻔한데요. 골리앗의 상처도 못 낼 것 같아요. 창도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방패는 또 얼마나 큽니까? 내가 칼을 휘둘려도 골리앗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골리앗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겁쟁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결국 누구를 조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와서 싸움을 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 하나님은 죽은 신이고, 너희 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 날 죽일 거 아니냐. 자, 이 전쟁에서 이긴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죠. 가망이 없는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죠. 어차피 진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해요? 사울 왕인 사울까지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왕이 무서워하니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가망이 없는 싸움처럼 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물러나면 끝이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24절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죠? 도망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상금을 건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세 가지를 이제 걸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는 뭘 준다고 하죠? 예, 돈을, 재물을 풍부하게,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위로 삼겠대요.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세금을 감면이 아니에요. 면제예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쉽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은 죽이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로또보다 더 쉽잖아요.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현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분 상승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는데. 아무도 나서질 못하죠. 상금은 고사하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해요. 그러니 이 골리앗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어린 목동 다윗입니다. 이 전쟁에는요, 이 다윗의 세 형이 참전하고 있어요. 첫째 형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가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죠. 전쟁에 나갔으니 내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음식을 싸주고 지휘관에게 줄 음식을 싸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로 나왔는데 때마침 다윗이 누구를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근데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이 외친 그 소리도 듣습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겁쟁이라고 놀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는 보상도 들은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저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저 사람을 죽이는데 왜 이런 상금이 걸려있다는 거냐. 이어서 이야기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사람을 죽이는 데 걸린 상금이라는 거죠. 왜 아무도 나서지 않죠? 저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한데 아니 이 상금이 걸렸는데 아무도 안 나간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금이 걸려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사람이 듣고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요, 오늘 41절 말씀 전에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아요. 다윗과 그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믿음의 조상 때부터 대대대로 그들은 배워왔고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기세등등한 거의 골리앗 앞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커다란 문제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왜 다를까요? 왜 다윗에게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였을까요?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죽음만 바라보고 있고 자신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거인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목동 다윗은요, 첫째 형 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을 굉장히 크게 책망해요. 뭐라 책망합니까?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라고 이렇게까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너무 당황스럽죠. 아, 형님, 제가 무엇을 했길래 저에게 책망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는 걸 이해하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책망받던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보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다윗 눈에만 보이는 분은 누구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윗이 막 용기를 내고 믿음을 구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짠하고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근거 없는 자신감과 허세였을까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대화 속에서?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 돼요. 32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은요,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봄은 다윗의 삶 그 자체였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요, 이 목동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움직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사자와 곰,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34절로 37절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이 목동이잖아요. 근데 항상 싸웠어요. 뭐가 싸웠죠? 사나운 짐승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이기도 하지만 이 양들에게, 이 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양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이 양에게 상처가 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는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사자는요 크게 되면 250km, 300km까지 나간대요. 곰은요 400에서 500km를 나가요. 무서운 발톱이 있습니다.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어린 소년이 이 사자와 곰과 싸운다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자나 곰이 이기겠죠. 근데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이 무슨 무기를 잘 다뤄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이 사나운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셨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는 이 사나운 짐승과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윗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밤에 가만히 앉아서 잠자는 양떼를 보면서 하루를 뒤돌아봅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 보이는 분이 계셨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공격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하프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시편 23편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거인 골리앗, 그 싸움꾼인 이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는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긴박한 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단 한순간에 짠하고 그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가가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사울왕이 다윗에게 네가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도 주고 무기도 줬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갑옷도 맞지 않아요. 칼도 무거워요. 다 사양합니다. 그리고 40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다윗은 평소처럼 골리앗 앞으로 나가요. 보세요. 40절 다윗이 뭔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칼을 준비했나요? 방패를 준비했나요? 전술을 짰나요? 아니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 막대기를 잡습니다. 물매를 준비합니다.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소처럼 했다는 게 중요해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늘 평소에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벌일 때마다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골리앗 입장엔 참 난감하죠. 기가 막히죠. 어린 꼬마가 오는데 뭘 갖고 온다고요? 막대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죠? 야, 네가 날 개처럼 생각하냐? 막대기를 나를 때려잡겠다고? 기가 막힌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를 당장 죽여서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다 멸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45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윗은 평소처럼이에요. 옷 입는 것도 똑같아요. 그는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평소처럼 가져가요. 그 말은 뭐죠? 그는 여전히 평소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 또 한 고백하는 것이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평범한 속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은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구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골리앗에 나가니까 물매를 돌려서 돌을 딱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딱 하나님의 손을 잡아갖고 그냥 미사일처럼 그 돌이 싹 날아가서 골리앗에 정확하게 박히도록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다윗은 그동안 실력이 없었는데 이 순간만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 실력을 갑자기 높이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소 실력이에요.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였죠? 목자. 아무도 알아두지 않아요. 아버지조차도 형들조차 무시하는 어린 목동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감나무에서 그냥 감이 떨어가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도 물매 돌린 연습을 했죠. 왜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골리앗과 싸울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다윗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죠? 양을 지키는 것. 사명인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윗은 아무도 알아두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장관이 시스라는 사람이에요. 철병구가 900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이때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야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 군대 장관, 이 가나안의 왕 하솔 왕의 군대장인 시스라를 죽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뚝과 망치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려면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말뚝이고 망치였어요. 야일은 평소에도 말뚝과 망치를 사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뚝과 망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요, 평소에 인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어요. 물매와 막대기가 준비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평소대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다윗은 신앙생활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생활이었어요. 그의 생활은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따로따로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인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는 생활만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로따로였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바라볼 수 없죠. 다윗이 특별나서 다윗에게만 그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도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번외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다윗은요, 시냇가에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준비해요. 그의 주머니에는 돌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자, 왜 돌 5개였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블레셋은요 5방백입니다. 5방백 중 골리앗은요 가드의 대표입니다. 주머니에 돌 하나를 뺐습니다. 돌 하나로 블레셋의 가드 대표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자, 그의 주머니에 돌 몇 개 남아있죠? 4개. 그럼 블레셋 몇 방백이 남아있죠? 4방백.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돌 하나면 충분하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무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성도님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낼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지만 다윗은요, 아니죠. 평소에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다윗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시선이 그 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사랑 성도님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말씀과 내 삶을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하면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될 뿐입니다. 골리앗만 보이고 죽음의 위험만 보이고 큰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늘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평소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구사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모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